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정통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러한 성경인데,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온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쫙 전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쭉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파면한다 그러죠.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고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출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기를 포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한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어요. 자, 대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시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어떤 경전으로서 인정을 받거나 그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제자들이 쓴 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었으나 그게 어떤 경전의 형태로가 아닌 당시는 그냥 편지의 형태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편지.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경이 없어요. 유대교에는 성경이 있고. 두 번째, 유대교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인을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계셨어요. 또한 유대교 전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지금 우리가 이제 탈무드라고 보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와 말씀을 전해준 것들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기도 하죠.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것인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본문이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정도로 쓰실 분은 바울이다, 아니면 아볼로다,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다, 또 뭐 여러 제자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누군지 몰라요. 이 본문이 본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나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에 든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그 신약 성경을 확정할 때 정경에다가 끼워 넣었던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서신의 첫 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저작인지 누구의 저작인지 알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위치시켰던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당시에 헬라의 이원론 사상도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은 다르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신일 수 있느냐,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게 중보자의 기능인데,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양편을 위한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어가는,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양편을 똑같이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라시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것이 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1장에서 이제 천사보다 더 나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들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천사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천사보다는 잠시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니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절하게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거기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몸에 지니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도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믿음을 창조하는 자요, 창조자요라고 하는 요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창조하며 구원을 창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창시하시는 분이다. 자, 그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다.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자, 이 부분은 특별히 율법과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몸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귓불이 이렇게 바르면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이게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형제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함이 마땅하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그 큰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피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이만희를 믿는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창조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 정복당한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구원의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의 창조자인 것이죠.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시험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충돌될 때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그의 예수님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 같으나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창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한 통곡과 간구로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사자처럼 달려들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복하고 구원의 창시자로 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입고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